이 프로그램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 문제를 둘러싼 그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레곤주에서는 한 동성 커플이 결혼식에 필요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빵집 주인이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뉴멕시코주에서는 동성 결혼식의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가 인권법 위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거부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동성 커플에 대한 찬반 논쟁,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동성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벌써부터 이제 논쟁이 들어갔죠.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남자로 창조하거나 여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나 여자와 여자와의 성관계를 아주 하나님께서 증오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abhor라는 단어 썼는데 abhor라는 것은 싫어하는데도 가장 싫어하는 것을 abhor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가치관, 신념이 성경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랬더니 모두 다 양심이 가책이 돼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무엇입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 자체를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은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은 받아줬어요. 그러나 잘못 그 자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 결혼도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이 결혼해서 그것을 우리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들이 생각대로만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처벌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면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성경대로 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어야지 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처벌을 해서 조금 전에도 봤지만 1억 4천만 원을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이것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한국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양심을 법으로
견제하고 억제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성경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여자와 남자가 본래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고 좋은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 시간에는 아주 큰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목회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주인공은 파키스탄의 칸 아킬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품은 그 선교지는 어디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인천광역시 송도의 한 교회. 이곳엔 여느 교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외국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 아킬 목사 역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아는 이들에게 교회는 또 다른 가정과도 같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교환 학생으로 왔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왔어요. Hi, I'm from Singapore. 안녕하세요. 우리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태어난 곳도 생김새도 모두 다르지만 예배라는 언어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크니까. 세계 각국에서 성도들이 모인 작은 지구촌입니다. 목사님께는 세계 성도들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열방의 선교지임이 참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외국인 성도들을 섬기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칸 아킬 목사님의 사역에 정말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00-7000-1004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속의 작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방 카메라가 함께 했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죠.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언제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시품들이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세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곳엔 외국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한 사람. 칸 아킬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이곳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예, 윤회가죠. 예,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하는 칸 아킬 목사. 예, 안녕하세요. 제 아킬카 목사입니다. 예, 손부인 좋게. 예, 원장님, 우리 외국인이 많이 아픈데 몸살, 감기 몸살 같은데, 근데 지금 가도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성도가 아프다는 소식에 내내 마음이 쓰여 날이 밝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제 그 친구가 교회 안 왔어요. 저가 오늘 전화했는데 왜 교회 안 왔다. 어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감기 몸살인데 빨리 가서 그분이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채워주고 오늘 밥도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요.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칸 목사는 성도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ਇੱਥੋਂ ਲੱਗ ਕੇ ਇੱਥੋਂ ਤੱਕ ਦਰਦ ਦੀ ਫਿਰ ਪਹਿਲਾਂ ਹਸਪੀਟਲ ਹੋ ਕੇ ਆਈਏ ਹਸਪੀਟਲ ਹੋ ਕੇ ਆਈਏ ਹੈ ਫਿਰ ਆ ਕੇ ਚਾਹ ਪੀਣੇ 홀로 아플 때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곤 합니다. 타지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 외국인들이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아픈 성도가 생기면 병원부터 동행해주는 칸 목사. 그 역시 오랜 한국 생활 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이 섬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여기가 아프고 여기 등 아프고 크게 누군가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세상에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함께 나눠주는 것. 칸 목사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한번도 모르고 안도 모르고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도 영어 모르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고 그거는 점점 처음에 여기 보면 내 생각 나와.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세상 다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도는 또 다른 자신입니다. 1993년 25 나이에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 땅을 밟은 칸 아킬 목사. 한국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는 주경 야덕으로 신학을 공부해 목회자가 된 후 2개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함께 이루게 된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문화 교회입니다. 힘든 타지 생활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가족들. 여기 말벌이 붙은데요. 여기다가 만보 내가 안 나오네 말벌이. 가위에서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교회? 꿈청 꼼창? 가서 이곳에서 이룬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문화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니까요. 또 사역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또 이제 외국 사람도 많고 유학생도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냐면 나도 같은 입장이니까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 경험을 삼아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룬 가정. 다른 문화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문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 칸 아킬 목사의 가장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태우려면 그의 아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너 나가. 만들어서 갖고 왔어. 성도들이 대부분 버스를 2-3번씩 갈아타야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성도들을 픽업하고 있는 칸 목사. 그에겐 예배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성도는 차에 타지 않고 칸 목사를 부릅니다. 왜? 이거만 주면 어떡해? 루이사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사줬어.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간단한 인사만을 나누는 성도. 교회 안 간대. 요새 기도하고 다른 약속 있대요. 그건 이것만 사줬어. 그녀가 건넨 봉투엔 간식이 가득합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어디 가?
친구랑 그냥 저기요. 약속했어 친구랑. 아, 교회 안 가시고요. 네, 농인촌이요. 아이 쇼핑요. 아이 쇼핑하러 간대. 약속했어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아이 쇼핑으로 동호인전에 간대. 아, no good. 아니 근데 근데 저거 사오신 건 뭐예요? 지난주 생일 있으세요. 그는 생일 그 대신에 같이 먹으라 그래 오늘 친구들이 같이. 교회 가자고 해보세요. 왜 안 가세요? Let's go. 아니요. 에이, 알았어요. 잘 다음 주 꼭 와요 그럼. 다음 주, next week. 아직은 교회가 교제의 장소일 뿐인 성도.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 먼저 친구 약속했는데 약속 지켜야 돼 가서 그 친구 보러 갔는데 하나님 두 번째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 바꿔야 돼. 그것 때문에 나 어쨌든 나 생각해요. 하나님 나 시켰으니까 이렇게 기본들이 내가 잘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잘 데리고 와야 돼. 그 내가 할 일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한참을 돌아 도착한 교회. 일주일 만의 만남엔 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샐러드. 와 샐러드. 와. 성도들이 매주 직접 준비해오는 음식.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있으면 고향 음식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와서 같이 나눠 먹어요. 와 맛있는 잡채예요. 필리핀 잡채인데 정말 우리나라 잡채보다 더 맛있거든요. 저는 이거 더 좋아하거든요. 이따 같이 드세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외국 생활에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도들을 위해 칸 목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푯대를 향해 삶의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예배는 한국 생활의 나침반입니다. 예배 후 식사 교제 시간. 오늘도 테이블 가득 각국의 음식들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준비해온 음식들로 성도들은 매주 세계 음식을 맛봅니다. 우리 파키스탄 음식 인도 카레. 칸 목사가 직접 준비해온 카레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기 메뉴 중 하나. 음식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성도들에겐 일주일의 큰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행복해요. 같이 친구 먹으니까 더 행복해요. 음식은 좋아. 같이 먹으면 좋아요.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이들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칸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공장이 몰려있는 공단 근처로 노방전도를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 그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보면 가서 제자 삼으러 왔습니다. 복음 들고 어디 외국인한테 좋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공장이 쉬는 주일이면 공단 근처로 외출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에는 좋은 기회. 칸 목사와 성도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성도가 외국인을 전도하기엔 아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국인은 그저 낯선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다양하니까 한국말도 안 통하고 어쩔 땐 영어도 안 통해서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십자가 보여주면 그때 알거든요. 그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다양하니까. 예. 하지만 말이 통하는 고국의 사람을 만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타갈록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알아요. 네, 저도 alam ko pong mag-Tagalog kaya. maganda. Maraming Pilipino. 모국어 대화 몇 마디에 얼굴이 환해지는 형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외국인 성도와 함께하는 전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타갈로그로 말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네. 방금 무슨 말 하셨어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네. 칸 목사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다음에 자기 나라 돌아가실 때 한국 좋은 이미지 갖고 돌아가야 돼. 그건 꼭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건 믿고 기도하고 있죠. 아마 꼭 응답 주실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는 꼭 응답 받을 거예요. 믿습니다. 오늘도 칸 아킬 목사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귀한 영혼들을 찾아 날이 저물 때까지 그 길목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CTS 중보기도팀 앞으로 온 사연 하나. 열방을 향하여 제작진은 그 내용을 접하고 아침 일찍 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내용은 망명을 신청한 파키스탄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그냥 듣게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당하고는 와 어린 애들까지 주여 아버지. 자신이 도움 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는 곧바로 길을 나섭니다. 칸 목사는 외국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서류 작업을 종종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오실 때는 한국말 모를 때 아무도 모르고 그때 도와준 사람이 없고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 세웠으니까 제가 최선 다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돼요. 정을 중요시하는 여느 한국인처럼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찾아온 칸 아킬 목사. 칸 목사의 방문 소식에 아리프 바티 씨는 일찍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타지에서 만나는 고국의 사람이 반갑기만 한 두 사람. 아이들도 오랜만에 같은 파키스탄 사람을 보니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마치 고향의 친척을 만난 듯 이들은 함께 즐거운 담소를 이어갑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신자였던 아리프 바티 씨 가족은 2002년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테러로 사망하면서 협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도피해 망명을 신청한 가족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이민 신청하는 거 그때 안 받아들이고 다시 백 들어온 거인데 이제 다시 항소해야 돼 법원에. 항소한 내가 알면 항소 3번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리프 바티 씨가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जा रहे हैं, बिल्कुल जा रहे हैं, लेकिन जड़ा भी कोई करीब तो नहीं लगता है, चले जाइए जाके दुआ करके तो आ जाइए। फिक्स कोई नहीं फिलहाल ऐसा कोई फिक्स नहीं किया है। 그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칸 목사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가족 귀한 가족 방문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 가족뿐 아닌데 또 뭐 외국인 클로저들도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 또 넓게 보면 우리 유학생들도 다 이렇게 문제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다 가서 제가 다가가서 뛰어가서 그분들 도와주고 싶은데 더 많이 제가 힘 있는 만큼 있는 까지 살아갈 때까지 제가 그분들 다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길 기도해 주는 칸 아킬 목사.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 157만 명. 이 땅에선 이방인이라 불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함께 주인으로 살아갈 사람들. 칸 아킬 목사는 그들을 향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이 땅 위의 작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까 그 비디오 안에 나온 말 가운데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접근하면 힘들고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접근하면 쉽게 대화가 된다. 그 말이 참 아주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큰 특권이신 것 같고요. 네, 참 그 저희가 얼핏 뵙기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오셔야 될 분 같은데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목사님 와주셨는데요. 칸 아킬 목사님 그리고 시정희 사모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한 20몇 년 됐습니다. 20몇 년. 네. 처음에 20 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저 다른 외국인 클로저들처럼 돈 벌러 처음에 왔습니다. 예.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요? 예, 저 예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한 오래됐죠.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군요. 그런데 그러면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믿는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드는 부분은 예를 들면 나가서 우리가 그 전도 같은 걸 못 하고, 네. 그 야외 예배 그런 거를 못 하고, 네. 그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에 특별히 어떤 것들이 어려운가요? 기독교는 여러 가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 못 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이슬람교 사람이 기독교를 바뀌려면 네. 그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사람이 기독교로 개정했으니까 네. 그 이슬람교 법대로 네. 그분이 3일 안에 네. 다시 뒤돌아와야 돼요. 다시 이슬람교 들어와야 돼요. 안 넣으면 그분이 그 사이에서 죽어도 그분이 죽일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법대로 그건 괜찮습니다. 아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갖고 오신 거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개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두 분이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다 마음을 품고 계시는 두 분이 만나셨으니 결혼하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셨어요? 이제 서로 다른 민족이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편에서도 제가 외국인이고 제 편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서로 가정에서 반대가 좀 많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변 이제 우리를 아는 주변 교회 분들은 같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죠? 아니고요. 엄청난 일들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네. 정말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었던 또 그런 기간들도 또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성도님으로 모시고 사역을 하시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재밌어요. 아니, 근데 재밌으시대요. 그것도 파키스탄 가족이 여기 와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영주하겠다 이런 신청을 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처음에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아, 다시 향수해야 돼. 항소해야 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그리고 그 가짜기 때문에 진짜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힘들어져요. 인정받기가. 인내하기 힘들어요. 나라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파키스탄. 네, 그 나라를 보면 더 많이 아픕니다. 또 아프지. 지금 나라가 99%, 97, 8% 이슬람교인데 그 중간에서 한 몇 프로 기독교인들이 네. 뭐 더 많이 테러 당해요. 그때 지난번에도 그분들 교회 보면 폭발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울고 싶은데 어쨌든 울어요. 혼자 있을 때. 그래. 사모님 그 멀리서 타국에서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 보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면 옛날 같으면 해도 이제 편입견들이 되게 많고 그랬는데 언어가 안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많이 해요. 정말 새벽 뭐 이렇게 없어요. 새벽 밤낮 없이 전화를 하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걸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나가서 좀 꾸물대는 거 이런 것도 없이 전화하면 알아서 바로 갈게 해서 바로 가서 회사에 또 무슨 뭐 노동부에 뭐 어디에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참 고단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이긴 하지만 좀 존경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근로자 있을 때 그 생각 나오면 뛰어가고 싶어요. 빨리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 들어올 때 한국말도 모르고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고 그 생각 나오면 뛰고 싶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거를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그 비전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 다문화 가족 하면서 제가 다문화 가족들 많이 만납니다. 네. 잘 사는 가족도 있고 문제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다문화 가족들이 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매들이 자기 나라, 자기 가족들이 문화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여기 와서 또 문제 겪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 그거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누고 싶은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역하는 거 다문화 사역하고 있는데 다문화 사역하는 거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고 네. 학생들도 신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다문화 사역도 자문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있어서 기도 제목이라든지 비전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그냥 돈만 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아야 합니다.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나갈 때 한국에서 좋은 이미지 갖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많은 외국인들 살면서 그 뭐 대주금이나 월급이나 이럴 때는 서로 직원들이 막 다툼 났고 그런 것들 이게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은 네. 마음 깊이 속에서 막 상처 받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이미지 갖고 들어가야 돼. 네. 여기 다 잊어버리고 나가야 돼.
그거 제가 지금 그 사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 그때 그 영적으로 이제 그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기도 제목하고 내 비전이고. 사모님. 네, 이 사회에 따돌리가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인이거든요. 아이들도 피부는 다르지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아이들이니까 그냥 똑같이 대해주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참 좋은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을 우리가 봤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칸 목사님 멀리 파키스탄에서 한국까지 보내시고 일찍이 보내셔서 뒤에 오는 파키스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옛날의 경험과 함께 또 이것을 공부해 본 유학생의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 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영성을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외국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목사님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비즈니스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훈련받아서 자기 나라로 선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슴에 상처를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와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떠날 때는 건강한 사람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 사회와 자기 가족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한국에 왔다 가기 때문에 한국과 그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총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들에게 그런 사명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나 다문화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가운데 형제 자매요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피부를 보지 아니하고 민족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서로 교통하며 친교하며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간 목사님 통하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통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또 다문화권 사람들을 돕는 큰 사역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눈에 띄고 더 나타나고 더 돋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m from Singapore. 멕시코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우리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한국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다음에 자기 나라 돌아가실 때 한국 좋은 이미지 갖고 돌아가야 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시편 55편 12절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참 친구가 괴롭힌 이런 친구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얘기죠.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에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있는 한 가정의 현관에 젊은 군인이 이제 군대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 밝은 노란 리본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집으로 돌아온 지 몇 시간 후에 아이 젊은 군인이 자기 집 앞 길가에서 총을 맞아 피살됐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얘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나? 그 군인의 아내와 또 그 군인의 아내의 오빠가 1급 살인범으로 고발됐다는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전쟁에서 살아왔는데 자기 아내와 그 오빠한테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군인이 전쟁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흔히 있는 범죄로 인해서 미국 도시 시내에 사는 이웃들에게 발생하는 그 비극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가족이 죽였다는 거 참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가정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피난처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우정을 경험해야 할 교회에 와서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또는 서로 배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엄청난 환멸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옛날에 다윗도 그런 문제에 직면했었어요. 다윗은 친구와 동역자들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남다른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 안전한 가정과 또 교회를 파괴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또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